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된 사람의 세 가지 캐릭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요 앞에 건물에 그 정육점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혼자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사장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스토리 카페 교회에서 이렇게 산 이 커피를 들고 우리 건물에 몇 집, 문 연집 몇 집 갖다 드리면서 드립커피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힘내시라고 하면서 갖다 줬습니다. 2층에 그 생선 가게 식당 사장님은 손님이 한 테이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받기만 해서 어떡하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렸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나눠드리면서 아까 그 정육점 식당 사장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것이 뭐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어렸던 마음이 좀 녹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교회는 얼어붙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 이 얼어붙은 사회에 그래도 참 교회가 따뜻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여러분들 머리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세요?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두 가지를 딱 꼽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성탄절.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이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하잖아요. 기원전과 기원 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위대한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 두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성탄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 그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으로 주인공처럼 선택받은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것을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요셉에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선택된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캐릭터를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새로운 2021년도에는 이러한 캐릭터가 우리 모두에게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 요셉의 비중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요셉을 뭐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카톨릭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았더니 지금 성 벨라디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모든 성인 중에 성모님 외에는 오직 성요셉이 제일 높으십니다. 성요셉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품위와 덕행이 성모님 다음으로 성인들 안에서 뛰어나시니 하늘에 계신 영광이 어찌 다른 성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금십자가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다. 이거를 이제 하늘에서 증명해 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교황 비오 9세라는 분이 요셉을 교회의 수호 성인, 교회를 수호하는, 우리 뭐 이렇게 수호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또 수호 성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수호 성인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월 8일에 앞으로 1년 동안 성요셉의 해로 선포했어요. 성요셉의 해로 선포해서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카톨릭은 기념한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138년 동안 아직도 미완성 중인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에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대성당이에요. 지금 180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어요. 2026년도에 완공 계획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늦춰지겠다. 이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이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요셉을 추종하고 신봉하는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1882년에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완공되면 유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큰 이제 대성당으로 이제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과거부터 카톨릭의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성인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왔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수호 성인으로 사실 여기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지도 모르겠고 천국을 안 가봐서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그 요셉을 덕이 있는 아버지 7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그걸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7가지 덕을 지닌 아버지인데 첫째는 사랑받는 아버지, 둘째는 온유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셋째는 순종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용감하고 창의적인 아버지, 노동하는 아버지, 그늘에 가려진 아버지, 이런 식으로 7가지 덕을 지닌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요셉을 열거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덕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쭉 한번 다시 깊게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뽑으시냐 이거예요.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이 가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고 요셉이 딱 하나 조건에 맞는 거 하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요셉의 조건은 그냥 딱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 요셉의 캐릭터가 딱 드러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첫 번째 요셉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 첫 번째 의로움이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지는 캐릭터 첫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게 의로움이 그냥 단순한 의로움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디카이오스라 그래서 이것은 의롭다 또는 고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칙을 준수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통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으로 일단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얘기는 원어상의 의미가 이거예요.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아서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이러한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약혼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돌에 쳐서 죽이도록 했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잠깐 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약혼했는데 이미 결혼한 것으로 봤어요.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본보기를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나게 하셔서 돌을 맞아 그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문학 작품 중에 아주 걸작으로 뽑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홍글씨라는 작품인데요. 나사나엘 홀손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청교도 마을, 보스턴의 청교도 마을에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남편 먼저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았으면 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러한 악을 범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주홍글씨로 A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게 adultery,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 A라는 글자를 달고 살게 했고 매일 3시간 동안 교수대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지탄을 받도록 그런 벌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이 이 여인, 간음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간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간음은 정말 나쁜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던 유대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본보기로 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드러나는 캐릭터 이 의로움은 그냥 공의만을 외치고 그래 이런 불륜을 저질렀으니 죽여버려야 마땅하지 돌에 맞아야 마땅하지 라고 끝난 게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준 거죠. 여기서 뭘 발견했냐 하면 공의와 사랑이요. 공의와 사랑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굉장히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캐릭터의 가장 드러나는 캐릭터가 뭐냐면 공의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니 사랑이 울고 사랑으로 그냥 구원해 주려고 하니 공의가 울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우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꽝 내려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일반적 정통 유대인들은 공의만을 강조했죠. 죽여버려요. 그리고 드러내버려요. 본보기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을 적용하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합쳐진 캐릭터, 그게 바로 요셉에게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낯이 뜨거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테네시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아이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남매가 있었거든요. 남매가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저한테 그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전사님 이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사님 이혼하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근데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혼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원리 원칙 그대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정말 원리 원칙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동생이 그러면요 아빠가 엄마를 맨날 때리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야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성경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오빠가 근데 맨날 때리고 맨날 엄마가 아파하고 울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야 성경에 이혼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이혼하는 건 죄라 그랬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질문하는 저희와 그 마음과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의만 얘기한 거죠. 이혼하지 말라 그랬고 그 이혼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거 함부로 나누지 못하는 거 한쪽만 얘기한 거죠. 알고 봤더니 걔네 집 얘기였어요. 저는 걔네 집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저한테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공의만 이야기한 거예요. 옳고 그름만. 우리가 종종 빠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의와 사랑, 공의와 은혜 중에 우리는 너무 공의 쪽에 많이 치우쳐 왔어요. 과거로부터. 그 교회는 항상 2단, 3단 막 기겁을 할 정도로 난리를 쳐. 카톨릭 완전 2단이고 2단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2단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옹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 막 색안경 끼고 보고 막 조금만 이상하면 막 판단하고 그걸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의로움은 있는데 정말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정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빠져있는 공의인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맞으면서 이러한 의로움이요, 공의와 사랑이 잘 조화된 그런 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캐릭터를 가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한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한 성경을 발견하게 됐어요. 잠언 11장 13절.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깁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긴다 그랬어요. 요셉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마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불륜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숨겼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죠. 저는 이것을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나 남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말하고 커피숍에 앉아서든지 어디에 앉아서든지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누가 이렇게 비판하기를 이게 돌아가시면 물에서 익사하시면 입만 뜬다는 이런 얘기도 있듯이 항상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남의 말 이렇게 말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모여갖고 항상 얘기하면 남의 허물 얘기하니까 우리 교인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걸 숨긴대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떠세요? 그런데 진짜 이 남의 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비대면으로 하더라고.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정말 이런 거 벗어나야 돼.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 의로움 속에는 이런 신실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놀라운 소식을 요셉이 들었을 때에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두 번째 캐릭터는 생각함이에요. 생각함. 제가 미국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영어 설교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think였어요. think. 생각하라 이거였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달라스 신학교에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하면 거론되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메인 강사로 초청되어 있었던 뉴욕의 어느 한 그 집회에 제가 참여를 했다가 저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는 think 이 말에 그냥 제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은퇴한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죽는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휴가도 즐기고 놀고 이제까지 못했던 거 막 놀고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빨리 죽더래요. 왜냐?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정말 불륜이 일어난 걸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 그리고 마리아를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처형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두라는 단어가 나와요. behold, 보라.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는 400년이에요. 이제까지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하늘의 문이 갑자기 열렸느냐? 요셉에게 처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뭐 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이 왜 이런지 생각할 때에 이두 보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천사 메신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라는 놀라운 소식을 요셉에게 전해줬는데 이 요셉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요셉이 뭐하고 있었느냐?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인지 무엇이 성경대로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이 주의 뜻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릇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2020년도에는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행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미국의 선교사이고 교육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한 사이러스 햄린이라는 분이 자서전에 그 자신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가 어느 날 어떤 이제 날을 맞이해가지고 7센트 용돈을 줬대요.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지금은 70원, 100원이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좀 있는 돈인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저기 옆에 파러 아주머니가 선교기금을 모금한다니까 7센트 다 쓰지 말고 1, 2센트는 선교기금에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거 써.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얘가 이제 7센트를 들고 야,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는데 엄마가 1센트를 하든지 2센트를 하든지 3센트를 딱 정해주면 좋은데 이게 정해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되더래요. 그래서 1센트를 할까? 2센트를 할까? 그래, 2센트 하고 5센트 가지고는 넉넉하게 빵하고 우유를 사 먹으니까 그걸 이제 결정하고 딱 하는데 고민이 되더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센트하고 5센트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좀 맞지 않을까?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센트라고 2센트를 쓸까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7센트를 그냥 헌금하고 돌아오는데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쁨은 마음이 편한 건 있었지만 너무 허기가 지고 너무 속이 이렇게 막 답답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놀라운 건 뭐냐? 엄마가 그 7센트를 헌금하고 온 그 애가 너무너무 기특해서 풍성한 빵과 자기가 원했던 우유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동일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가,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2020년 그리고 마지막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도에는 이러한 생각 고민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이걸 그냥 보면 그냥 아들을 낳기까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래 했겠구나가 아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요셉의 캐릭터, 선택받은 사람의 캐릭터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젊은 남자.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까지 그게 기간이 길어요.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처음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참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단어예요. 여자가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는 씨가 없어요. 항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의 씨로 후손이 번창되는 거예요. 근데 원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오늘도 본문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여자예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요셉이 절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존됐어요. 그냥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래 절제했구나. 이게 아니고 요셉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을 참음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세 번째 캐릭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순위로 두었던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데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이 욕심을 부렸으면 흐트러져 버렸죠. 엉망이 돼 버렸죠. 불결해지는 거죠.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장하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4가지. 범기독교가 다 공통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4가지. 이것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다 이단인 거예요. 뭐냐? 첫째가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지켜진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세 번째는 육체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네 번째는 재림이요. 저는 문자적 재림이라고 봅니다. 문자적 재림. 이 4가지의 교리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동정녀 탄생을 요셉의 절제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2020년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2021년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3가지 캐릭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없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캐릭터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여기에는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이 복합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새해에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의로움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내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절제된 크리스천들,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